안녕하세요. 4월 2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하든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 육하원칙 속에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였다. 왜?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요 뒷부분에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했으므로 요 좀 더 앞에 첨가를 해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전 부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제사를 드리고 싶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것으로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과도한 분수를 넘는 열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하루 만에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전국의 앞에 두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표징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는 자마다 다 죽겠다고 하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생명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데가 교회에 있는 생명과 사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삶의 종류가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사망은 누구나 어느 정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조금 더 삶의 형식은요. 우리의 모든 봉사들이 성김들이랄까요? 성김들이 어, 이렇게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모든 것들 다 좋은 유익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잠깐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섬김에 대해서 생명을 가져오는 건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은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득 내용은 생명과 사망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지팡이가 하루 만에 열매가 맺게 되고 아론의 지팡이, 또 사망은 지난 본문에 향로를 든 자 중에 택하지 않은 자가 죽게 되고요. 설득 방법은 표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극의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정극의 앞에 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사명을 만나면 안 되겠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싸게 했죠. 그리고 설득 목적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좀 더 딱딱하고 객관적인 것에서 개인적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을 저는 여러 가지 그냥 생각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나열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2차적인 주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함께 사망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사망의 역사를 보면서 뚜렷하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두 번째, 하나의 과일을 맺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유기체적인 활동의 결과인가?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생명의 복잡한 활동, 곧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영생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영생의 삶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표정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게 교회의 새로운 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겠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조심스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는 좀 비슷한 거니까 여기 뒤에도 묶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생명이신 것이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주는 표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는 거 십자가죠. 십자가 표징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득 대상을 하나를 주제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여기에 교회 직분자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는 여기 이게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 이렇게 있을 때에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 것도 교회에 결코 작은 주제들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그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의 특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라고 보았고요. 직분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전하는 일인 것은 분명한 거겠지요. 예. 그리고 직분자 유해상하는 원망을 거치는데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선택과 행하심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하는 일이어야 교회 일이 되고 내 뜻과 다른 교회 일이 행정되어지면 곧 하나님도 망할 것 같고 교회도 망할 것 같은 생각들 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또 믿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거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 어떻게 하면은 이 좀 객관적인 주제에서 좀 특별한 개인적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것과 요것을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 연결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 자라고 한번 엮어보았고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부활 이런 것들, 여기에 이렇게 먼저 패턴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요 과정을 적고 요 과정의 결과로 여기에다가 다시 항목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예.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오직 그분의 살아계신 마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즐겨하고 누리고 또 죄인이 있어도 그렇게 구원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는 그 한 분의 역사,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에 항상 왕노릇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